마태복음 7장 14절로 23절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주제는 참된 정결의 핵심은 씻지 않은 손이나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다윗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시편 51편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밧세바 간음 사건 이후에 다윗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자신 안에 정한 마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이 있는데 개발시켜달라거나 훈련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는 모태에서부터 내가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항상 죄를 쏟아내는 죄의 공장이니까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한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그 상한 심령을 흠없는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지금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는 정결규례의 해법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참된 정결의 핵심과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무리에게 사실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주의를 환기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조금 더 수준 높게 어밉게 꾸짖으시죠. 너희는 아직까지도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십니다. 말씀을 이용하고 왜곡하는 바리새인들만큼이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둔한 마음도 책망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분별할 수가 없고 잘못된 교훈을 따라서 외식과 위선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랬으니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올 만큼의 믿음은 있었지만 지금 구약의 음식 규례와 정결법 이게 이제 이걸 넘어서야 되거든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처럼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되고 음식 규례와 정결법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새롭게 가르쳐 주신 음식이나 손 씻고 이런 규례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손에 묻히는 더러운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것 이게 우리를 이제 더럽게 하고 죄성이 우리 속에 들어 있는데 그것이 밖으로 나오면서 우리를 더럽게 한다. 이런 새로운 가르침을 예수님이 주셨는데 그걸 수용할 만한 깨달음이 제자들에게는 아직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직도 이걸 깨닫지 못하느냐. 아마 예수님께서 그동안 많이 가르쳐 주셨을 텐데 깨달음이 둔한 거죠. 그래서 내 지식이나 경험, 신념을 포기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듯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용하고 새 부대에 담기 위해서는 내 지식,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맞지 않는 신념이 있다면 그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새롭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원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참 답답해하시고 한숨 쉬시는 이 제자들의 이해 수준에 우리가 머물지 말고 새롭고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맞는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네들이 이제 고수해 오고 있던 이 정결과 정결법, 부정에 대한 기존의 통념과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급진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이방인들과 구별 짓는, 여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경계선이었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허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레위기 11장에 있는 대로 깨끗한 음식만 먹는다. 부정한 음식은 우리가 먹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민족이고 백성이다. 우리는 늘 손을 이렇게 씻고 식사를 한다.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자랑으로 여기고, 그걸 가지고 교만하고, 그걸 가지고 우쭐대고 다른 이방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도구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딱 허무시니까, 너희들이 자랑하고 기준으로 삼는 그게 너희들 정결케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고수하고 자랑하던 것을 예수님께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딱 말씀하시니까 혁명적인 발언이죠. 그래서 충격이 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막 엄청난 저항이 있었을 겁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도 처음에는 이 문제 때문에 긴장과 진통을 야기했던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거 하지 말도록, 우상 숭배하지 말도록 하고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선언을 통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분이 없는 복음 시대가 왔다 하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거룩한 것은 유대인이고 이제 속된 것은 이방인이죠. 그런 정결 규례, 뭐 먹고 안 먹고 이걸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거 아니다. 외적인 조건을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요구하지 않는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심령이 깨끗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야 하는 심령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정결의 핵심은 씻지 않은 손이나 음식이 아니라, 부정한 음식, 부정한 손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죠. 부정한 마음. 선하든 악하든 모든 말과 행실은 사실 내적이고 영적인 그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결법이 말하는 진짜 문제는 인간의 오염된 마음이지, 뭐 티끌이 묻은, 더러운 것이 묻은 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악한 생각이 가득하면 아무리 외적으로 손을 씻고 깨끗한 음식을 먹는다 해도 소용은 없다는 겁니다. 간음하고 미워하고 도적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외적인 정결을 가지고 자신들의 부정한 마음을 감춥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과부들의 재산을 삼킨다 그랬습니다. 뒤로는 그냥 온갖 사기와 거짓과 피 흘리는 듯한 악한 삶이 가득하면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겉으로는 거룩거룩 깨끗이 씻고 뭐 깨끗한 음식을 먹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속이는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이 정결법이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은 중심이 썩은 거짓 열매에 속지 않으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마음을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 가정은 어떠한가? 우리 교회의 속사정을 예수님이 다 들여다보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너희 교회가 영적으로 어둡구나, 자고 있구나 하실지,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정결하구나, 우리 가정은 또 어떠한지, 너희 가정이 정말 예배의 영과 찬양의 영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구나, 그렇게 하실지,
겉사람만 치장하고 종교적 형식만 갖춰 사는 이 허위와 외식의 삶을 버리고 진리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며 주의 자비로운 손길을 의지하는 진실한 삶을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이 가장 어려운데 내 마음이 거짓되고 얼마나 부패한지 어떻게 깨닫습니까? 다윗이 시편 19편 끝부분인가요? 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깨닫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고를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날마다 때 묻은 나의 마음을 주의 보혈로 기도로 성령으로 씻어내고 태워버리고 그렇게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늘 말씀의 빛 앞에서 성령의 빛 앞에서 정직하게 서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많은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 같이 메마른 땅과 같이 저렇게 단비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혹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뻐하고 주의 권능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을 늘 항상 얻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권능 받아서 복음 잘 전하고 사람들 살리고 세우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천교회 그리고 각 가정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 아니면은 씻을 수가 없고 또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겉으로의 형식이 아니라 우리 속에 심령의 폐부를 살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돌아서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초대교회 120명의 다락방에서의 성도들과 같이 기도에 오로지 힘쓰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을 받았던 것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 죄성들 미워하고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사랑하는 것들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날마다 거룩한 불로 우리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노무님들과 우리 군에 있는 아들들을 지키시며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고려신학교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명숙 또 새 신자 하나님께서 그 위태로운 육신의 질병 중환병을 하나님께서 만병의 대의사 되시오니 권능의 손으로 만져서 치료해 주시고 강동철 집사님, 백순영 집사님, 어영 권사님, 김영애 권사님 비롯해서 하나님 참 아픈 자들 치료해 주시고 희정이도 치료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김말순 권사님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님께서 정한 마음으로 새롭게 붙들어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